사는 세상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식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식물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집에서도 화초를 키우고 또 우리가 자연 공간에 나가면 많은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보고 화초도 보게 되고 그 식물의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물 중에는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육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죠. 뭐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사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물의 세계든 또 동물의 세계, 사람의 세계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기본 연구한 자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어디냐면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를 또 구분할 때 이렇게 또 구분하거든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러면 1차원의 세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점과 선을 이야기합니다. 점이나 선을 1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차원의 세계는 이제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한 면을 이야기할 때 2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입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3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육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곳에 천사가 와서 함께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예배 공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3차원은 4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은 4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은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을 움직이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4차원을 움직이는 네 가지 원리가 뭐냐면은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생각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그 병을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만 열으면 부정적인 말, 거친 말. 여러분들 보세요. 깡패 세계를 보면 이 건달들 세계들을 보면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은 다 거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엄청난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꿈을 꾸는 세계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꿈꾸는 것은 돈이 든다 안 든다? 돈이 안 드는 세계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큰 복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꿈을 꾸고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이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닌데 이 건물을 올릴 때 처음에 개척했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꿈을 꾼 대로 된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아예 그림을 그려놨어요. 앞으로 이런 예배당을 질 거라고.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그 꿈을 꿀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을 꾼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학교가 있었잖아요. 문일여고가. 지금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가 그게 세워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학교가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높았죠? 옛날에 산이었어요. 그게. 학교가 그게 세워져 있어서. 근데 학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뻗어나갈 수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답답한 거야. 그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주여 저 산이 깎여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1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여러분들 인문계 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학교를.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연일연하 산을 깎아서 그걸 다 실어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꿈을 꾼 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지만은 4차원과 함께 포함하고 있고 그 4차원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음악도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은혜 집사가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좋은 음악을 하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면 그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지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말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말로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차원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귀신의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있는 거야. 무속인들이 왜 있습니까? 귀신에 신접해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도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에 스님들도 병을 고치는 스님들도 있어요. 이것도 바로 4차원의 세계죠. 타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 북한산에 한번 등반을 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후판이 벌어졌어요. 올커니 후판, 이제 목사가 탁 가니까요, 이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이 무당이 갑자기 작두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야, 시퍼런 날이 서 있는데 작두에 올라타는데 무당이 발이 하나도 베지가 않는 거 있죠. 그리고 돼지를 한 마리 이거 새꼬챙이로 딱 꽂아놨는데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딱 서 있는 거야. 야, 귀신의 세계도 있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4차원의 세계야.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4차원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거기에 올려주십시오. 성경 띄워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토우포우라는 말인데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디범벅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물질들이 엉켜져 있는 액체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거기에 아주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 운행한다는 말은 마치 그 새 어미가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거기에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땅이 자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장하게 내가 이런 이야기하냐? 오늘 저는 4차원의 세계, 성령님의 역사의 세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해당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1차 갈릴리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3가지 사역이었어요. 그거는 뭐냐?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2번째는 질병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
온갖 질병 든 자를 치유해주는 치유사역,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냐? 왜 복음을 전파하고, 왜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시작했느냐는 거죠.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 치유와 축사 사역입니다. 이건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는데 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세워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요, 이 3대 사역을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물 짓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어요. 건물 짓는데. 그냥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쳤어. 전부 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수양관을 지어놓고 수양관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온갖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만큼 모인지 알아?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하고 막 재정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대형 교회야. 교인 수를 자랑하고 물량적인 것에 굉장히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물량적인 것에 거기에 모든 사역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와 또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해진지 모르지만은 복음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축사사역을 통해서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내가 잘 아는 것이 많지만은 나는 도무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4차원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유나 축사나 또 복음 전파 사역, 이것은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축사 사역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또 온갖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과 귀신이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축사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곳곳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열정적으로 행하신 그 3대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요? 보니까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동네마다 해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늘 가기가 어려우니까 동네마다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당에 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은 해당을 찾으셨어요. 해당에 가서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리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신적인 능력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여러 현황에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혼을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12제자를 또한 선택하셔서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감당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교회만 세워놓고 복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 다른 교회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안산에 가서도, 저 구월동에 가서도, 부평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셨지만은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귀신은 더 이상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해방을 선포했으니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 33절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신에 들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근데 귀신 들렸다는 이거를 의학적으로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라든지 정신환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이건 정신분열과 정신환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은. 제가 여러분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귀신이 들린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야. 내 인격이 있는데 이기봉이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격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광란을 일으키고 또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과 달리 귀신 들린 것은 따로 예수님이 취급하시고 따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명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분열 환자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해당에 들어갔을 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치유할 때 모습을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그 옛날 말에 그냥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려움과 적대감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다.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 무정경에 자기 동료들과 함께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면은 다 무정경이라는 지옥 미창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셔요. 그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거야. 자기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타락한 것처럼 거기에 밑에 있는 귀신들도 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들어가냐면 무정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억울해서 혼자 못 가. 이 귀신이 그런 거야. 나는 억울해서 혼자 못 가. 저 예수 믿는 것들 또 세상의 인간들을 전부 다 끌고 그 영혼들을 끌고 나 함께 지옥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광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그때부터 순종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가 나가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그럴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근데 그 열병이 심한 열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모를 멀찍이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이 열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병이 즉시 낫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수종을 들기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0절 오늘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렇게 병을 고치시더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갖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럽니다. 육체의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정신적으로 병이 나면 정신과 의사에 가서 치료받고, 정서적으로 병이 나면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이 나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축사와 치유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 전파와 축사 사역과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축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갖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재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축사와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느 곳이든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동선이 겹친, 확진자가 동선에 겹치는 일 때문에, 한 집사님이 겹치는 일 때문에 그 집사님이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검사를 받으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질병 이 자체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파, 축사 사역,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제자로 살아내기를 결단해야 되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자, 우리